순종할 때 보이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또 성취되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도 일어난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로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말씀하셨고 내가 읽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확신이 오면 확신이 정확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간단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확신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오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뭐냐면 아직 내 마음이 순종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순종 못합니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질책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알고 나서 이해가 다 되니까 확실하니까 위험 요소가 다 제거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먼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을 하면 그제서야 순종하는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순종한 다음에 확신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핵심이 17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순종을 한다면 이 말입니다. 순종을 한다면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인간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얘기하는 것,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깨닫고 나서 확신이 있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할 때 말씀이 주어졌으면 순종할 때 그제서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 말씀을 머릿속에 아는 것을 넘어서 순종의 문제, 순종할 때 정말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깨닫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 또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하지만은 순종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이죠. 전도하러 나가면 현장에 영혼들이 있는데 안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기 때문에 진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이 7장은 지금 초막절 절기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지고 초막을 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며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퍼포먼스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3년 공생애 동안 엄청난 예루살렘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빅뉴스였습니다. 빅뉴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10절, 11절, 12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한 막 이슈가 막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 절기에 조용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지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은 우리 14절에도 나오지만 이미 절기 중간이라고 했습니다. 한 3, 4일 정도 지났겠죠. 절기 중간쯤 돼서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 가르침에. 근데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님께 깜짝 놀라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대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를 알고 명철하게 얘기를 하지?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학교 그리고 스승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가 들어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하는 자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생명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말씀보다 그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놓고, 이 못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이렇게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냐. 출신 배경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필요 없다. 길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특별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씀 들었냐? 한번 순종해 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말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못 믿겠느냐? 나를 비판하느냐? 그러면 이 말에 순종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게 17절입니다.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너희들 의심이 되느냐, 비판하느냐,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지금 들은 말씀을 너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배웠다고 너희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라는 것이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 예수의 말인가? 너희들이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하려 하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를 아는 출발점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출발점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려 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공부를 많이 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공부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진리를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행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알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완벽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부족하지만, 이해가 잘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먼저 깨닫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박사 수십 개 갖고 있다고 해서 성경 한 번 읽어가지고 진리 깨닫는 거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라도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게 바로 복음이죠. 행해야, 순종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진리는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제자훈련의 폐해가 뭡니까? 왜 제자훈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제자훈련 머리로만 받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자훈련은 뭡니까?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배웠는데 행하지 않으면 제자훈련 하나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행해야 되는 거, 행해야 되는 거. 행할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0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보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세상적인 자기 안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적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 썩을 양식이죠. 썩어지는 것을만을 위해서, 그것만이 내 삶의 안전을 준다 해서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안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아까 보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싹 입을 닦아버리고 믿지 않고 순종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죄송합니다. 7장, 자,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11절 10절에 보면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참 좋은 사람이다, 또 그런 사람이 논쟁을 하죠. 또 그다음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서 호의적인. 그런데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막 공격하고 하니까 예수님 믿다가는 내 안전도 공격당할까,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말 내 안전도 위협이 될까 싶어가지고 입을 샥 닦아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기 안전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면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 안전이, 이 세상에서 뭔가 어떤 면에서는 내 자존심이, 내 위상이 예수 때문에 떨어질 건 아닌가, 부끄러워서, 위협적이어 돼서 자기 안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표를 내고 교회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뭔가 내 직장에 여러 가지 안전, 그다음에 그런 인식, 그렇게 안 좋을 것 싶어가지고 얘기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두 번째로는요, 세상적 자기 영광을 위한 삶 때문에 썩어지는 것에, 다 썩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위한 삶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영광. 우리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여기 본문에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맞이할 메시아는 자신들의 딱 생각이 있어요. 세상의 영광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메시아는 가난해서도 안 된다,
못 배워서도 안 된다. 세상에 군림하는 힘 있는 세상적으로 왕이어야 된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오면은 세상에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영광을 얻고 있는데 그 영광을 계속적으로 얻는 그런 계획이 무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못 배운 사람, 촌동네 사람, 이런 사람 메시아 될 수가 없다. 왜? 자기 영광에 정말 반대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자기 영광 때문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세상적인 계획이 무너질까 싶어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저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해볼까 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습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흔들릴까 싶어가지고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우리 청년들 한 9명에서 10명 부분 참석까지 내일 또 더 갈 사람들도 있고 지금 방중 임상에 전도포발 방중 임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 한 명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친구가 있어요. 청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죠.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갔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계산해 보면요. 야, 요즘에 목회자 교회 성도들도 줄어들고 그러면 앞으로는 교회도 더 힘든데 목회자 해가지고 먹고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누가 알아주겠나?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자기 영광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그냥 예수님 부르신다면, 하신다면 그냥 자기 영광이 아니라 정말 18절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라고 말합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서 딱 순종할 때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특별히 신앙적인 자기 합리화 때문에 순종을 잘 못합니다. 항상 합리화, 영적인 핑계를 많이 대죠.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니라. 예, 말씀을 이 요한복음을 잘 공부를 우리가 못 해보면 이 말씀이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자기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하면서도 괜찮다고 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거. 자, 본인들도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할례를 하면서 어기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든요. 자,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런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들도 안식일을 범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합리화죠. 이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해놓고 그 이유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도 잘못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합리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해도 내려놓지 않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바꾸라고 하시면 원칙상 잘 안 맞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옛날부터 안 해왔는데요.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보면도 모세가 하라고는 할례는 행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해버려요. 여러분, 합리화는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24절 있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겉으로 나오는 그런 거 핑계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안전 자기 합리화로 항상 뺑뺑뺑뺑 도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불편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죽기 각오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만 진리가 증명이 됩니다. 십자가 져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순종할 때 진리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자리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도 용서해보면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내려놓아 보면, 말씀대로 기도 시간을 내어보면, 말씀대로 전도해 보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해 보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힘이 있는지 그 순종하는 삶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고 오늘 가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왜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지, 왜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왜 그런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으니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해가 된 후에 순종한 사람보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걸어간 사람들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보이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갔습니다. 지도도 없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거기 가면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라 그런 보장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고 걸어가면 떠나면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가서 무엇을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다음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멈추지 않고 걸어갈 때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그 걸음 가운데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알게 돼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군대 면제시네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화생방 힘들다는 거 들어보셨죠? 가스실 들어가는 거. 네. 들어가 봐야 그 맛을 압니다, 여러분. 안 가본 사람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맛을 압니다. 생명을 걸어도 될 말씀이라는 것을 순종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확신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고 순종 후에 확신을 얻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달려가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절대로는 확신 내 안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 순종하면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의 삶, 특히 신앙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 확신 받으려고요? 언제 내 안에서 확신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 안전,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합리화로 꽉 찬 사람들인데요.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앞에 섰을 때 그들 앞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은 곡식 거둘 때가 돼가지고 항상 물이 넘치더라. 물이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에 물이 줄어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건널 만한 길이 조금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누가 봐도 불가능할 때였습니다. 건너기에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밟는 즉시 물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밟으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이 갈라진 후에 내가 보여주면 건너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발을 디디면 물이 갈라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물속으로 그 물이 철철철 넘치는 발을 풍덩 담갔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가에 잠기자 큰일 났는데 푹 들어가는 거예요. 살짝 닿았을 때 갈라진 게 아닙니다. 발바닥이 물에 잠기자 쑥 들어가고 있을 때, 땅이 안 닿을 때,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끊어져 서서히 쌓였더라.
이게 진정한 순종이 뭔지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뭔지.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이 그 다음에 찾아온 거예요. 오는 거예요. 아,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물이 갈라졌네? 보는 확신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 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걸어보면 알게 된다. 걸어보면 알게 된다. 정말 기도해봐라. 끈질기게 기도해봐라. 끈질기게 순종해봐라. 발을 디뎌보면, 순종해보면,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 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반응하라. 그렇죠?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반응하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계산부터 하는 그런 것은 계산하는 순간 순종은 저 멀리 가버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의 계산 법칙과 안 맞아요. 계산하는 순간 순종은 멀어집니다. 아, 이렇게 하면 손해 아닌가 딱 생각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확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큰 나라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자였고요. 능력자였고 그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온몸이 썩어가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단순하게 그냥 얘기했어요.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냥 요단강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있는데 가서 7번 몸 씻으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비참한 거죠. 내가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내 생각에는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분노합니다. 분노. 자기 계산에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이 요단강이 뭐냐? 우리나라 이 아람 나라에는 더 깨끗하고 더 멋진 강들이 더 많은데 내가 요단강에 이런 또랑물에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나? 이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그는 말씀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산하는 순간 순종은 없어집니다. 미뤄집니다. 그런데 누가 나아만을 살립니까? 종들이 살립니다. 종들. 항상 순종의 연습이 되어져 있는, 누가 말해도 예하고 순종의 연습이 되어 있는 종들. 장군님,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켰더라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결국 7번 목욕을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말씀대로 7번을 씻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깨끗해졌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산을 내려놓는 순간 말씀이 진리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증명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하며 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씩 진리를 보게 되고 더욱 확신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성경 지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을 듣더라도, 한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솔빛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항상 기도한다는 그런 제목이 있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온전한 믿음이었다 라고 인정되는 그런 성도들로 정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때,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사명 감당했다고 하는데 그날에 갔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한 일 다 네 영광을 위해서 했지 않느냐. 너 합리화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너의 안전만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 그렇고 눈치껏 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순종이 먼저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믿음을 먼저 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은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할 때 보여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